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14장의 말씀은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비판을 왜 하느냐?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음식 가운데서 고기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로마 교회 가운데 그 초대교회 때는 이것에 관한 갈등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것인데 그래서 계속 가르침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야. 그러니까는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니 그러니 이것으로 완성됐다. 더 이상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었던 그 음식법 가려 먹어야 되는 거 이것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 더 이상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이것이 막 2000년 가까이 한 1500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늘 그렇게 해왔던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게 거룩해지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고 정말 애를 썼어요. 거룩해지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이 오신 거라고요.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살았던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하죠.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내가 옳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배웠어. 그래서 어떤 집은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집이 있어요. 먹는 것이.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먹는 것에 아주 최고의 가치를 두는 집이 있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먹는 데 관심이 없어요. 부자도 새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새끼 먹고 그러니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공부하는 게 중요해.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해. 이것이 이제 우리 엄마가 항상 그것을 강조했어요. 도둑은 다 훔쳐가. 훔쳐갈 수 있어도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훔쳐가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음식은 중요하지 않아. 먹는 거요. 그래서 제가 대충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가르치며 부모로부터 내려온 게 그런데 마침 우리 남편이 그 집안의 가치관 문화가 '먹는 게 중요하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인제 힘들었을 거예요. '아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이랬을 텐데 마침 시어머님도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 공부시키고 지식 추구하시는 집안이어 갖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대충 먹어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맞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늘 갈등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의 세계를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이거 뭐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이거 우상한테 바친 거 이거 먹으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갖고 하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은 계속 이 구약에 대한 율법하고의 그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을 안다고 하지.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표해서 말씀하신 거야.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현재 말씀으로 우리 삶에서 해석한다면은 그게 생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게 그것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게 맞는 거야. 내 말을 좀 따르라고.
이러면서 이게 다투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니 뭐 부부니 뭐 이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 절에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까지 음식이 중요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상을 차려줘야 돼요. 우리 집사님네 보면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는대요. 우리는 막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침에. 근데 음식이 중요한 집은요. 그냥 아침부터 공휴일도 애들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달라 그런대요. 신기하잖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잘 이렇게 챙겨서 주는 집안인 거예요. 그게 틀린 거거든요. 아 그런 집도 있구나. 신기할 수는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이 비판거리가 아니야. "이런 거 앞에 두지 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에서는 그냥 예수님 오셔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야. 주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려야지." 인제 그런 거 가지고서는 논쟁하지 말아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성경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뭐 갖고 다툽니까? 서로 비난합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다 집에서 배운 그 가치관, 신념, 문화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넘어지게 하지 마." 그래서 14 절에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음식은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구약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계속 속죄해 줄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하라고 모든 것을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놀라운 은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음식 자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고 나쁜 것이 없는 거야.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걸 갖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이거는 나쁜 거야."라고 여기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 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고 그래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15 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우상에게 바친 이거 먹으면 이거는 저주가 임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 갖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쓸데없는 걸 가지고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게 될 거야. 그거 하나 계명 줬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서로 비판하여서 근심하게 하지 마. "너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것은요. 내가 옳다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100%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향도 다르게 다 창조하시고요. 음식도 다 과일도 다 다르게 새도 다 다르고 그냥 하나님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수용하는 거예요. '야 쟤는 왜 이렇게 벌럭 울룩덜룩한 그 모양을 가지고 색을 가지고 새가 그러냐?' 하기도 하고요. 자기하고 다르면은 또 그 아름다운 모습도 이상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중심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모양도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인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다양하게 창조한 우리 성품이든 자연 만물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봤을 때 다 이상하게 보이고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근심하게 하여 갖고 이 이웃이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망하게 하지 말아라. 멸망에 이르게 하지 말아라.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데 그 형제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거야. 부모는 자녀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는요 누가 최고인 거예요?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또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는데 그런데 돈을 막 써. 그러면 돈 안 쓰는 사람이 또 최고인 거고요. 또 사랑을 해 주는 게 최고인 거고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기준점들이. 그런데 이거 안 한다고 비난하지 마.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너희들을 위하여 정말 거룩해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줬어. 그런 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들인 거야. 그런데 왜 내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교만한 것들아. 왜 형제를 가지고 함부로 해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막 교회도 안 나오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그러고 그렇게 살게 만드냐? 고통 속에만 살게 만드냐? 16 절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선하다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음식도 구별할 거야. 그것도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하겠다면 안 먹어도 돼요.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적용해야지. 이것을 너한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제가 우리 요즘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게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라라고 하는 이게 의도에서 또 이렇게 결단도 하기 때문에 제가 중독이 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커피. 그래 갖고 그게 그렇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커피가. 막 제 친구 같은 거예요. 그거 막 새벽에 일어나서 좀 피곤하잖아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면 반짝하니까는 커피를 먹다가 저가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달 지나갔을 때 중독에서는 이제 벗어난 것 같아 가지고 여름에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커피는요 집사님들이 먹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한 잔을 먹었는데 막 꿀맛 같은 거예요. '야 이걸 아직 못 끊었구나.' 어쩌다 한 잔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막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 주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인제 다시 끊었어요. '아 이거 내가 아직 중독에서 못 벗어났다.' 내가 이게 절제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커피도 끊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저는 지금 더 많이 훈련을 하니까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을 없애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사랑하는 거 이것이 제가 커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제가 이제 많이 훈련을 해서 끊었는데 이거는 정말 중독이 돼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커피 끊으세요. 이게 말 같은 소리냐고요. 그리고 "아니 왜 그걸 못 끊는 거야?" 이거 커피조차도 안 끊어지는데 아이들이요 게임이든 어떤 중독이 끊어지겠어요? 여러분 도박이든 뭐든 요즘은 중독이 엄청 많아요. 쇼핑 중독도 있고 이거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것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놓으면 자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집착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끊어내는 훈련을 하나하나 사실은 해야지 자유로워요. 이거 뭐 또 몸에 나쁘면 또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번에 끊어 보면서 안 것은요. '아니 왜 중독이 아니 결단 좀 하지.' 이랬는데 속으로요 살짝. 이웃을 향하여서. 그런데 이 커피조차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중독은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같이 중보 기도해 주고 못 끊으면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고 "힘들지. 알아. 힘들지." 이것이요 공감이 되어져서 너무 저는 사실 감사해요. 그 작은 저의 노력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 게임을 끊지 못하는 거 이것을 '왜 저렇게 결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비방하지 않게 되고 비난하지 않게 돼서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은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준 자녀들이야. 그런데 왜 이거라 저러라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주느냐. 그래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안에 세워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육적으로 살아가는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에서 집착하며 살지 마. 이제 오직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하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거야. 이것은요,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심령 안에.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진리의 성령님, 진리가 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은 서로 사랑이란 계명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됐을 때 평강이 임해요. 이 평강은 언어로는 에이레네라는 언어를 써요. 이 언어가,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언제 평강이 누려냐? 이웃과 평화가 누려지느냐? 평강이 임하느냐? 이건 에이레네 하나가 될 때. 언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 계명은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 이 언어의 뜻이 하나가 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 그럴 때 안식이 있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안식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고요함이 있어요.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산당 무의식에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그 가르침을 잘라내는데 아주 막 정말 지긋지긋하게 잘 안 잘라져 가지고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훈련을 받는 영역이에요. 완전히 그걸 다 잘라내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같이. 근데 고통스럽기는 하는데 한 영역에서는, 그런데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날마다 서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제 안에 그 누구도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살 것 같은 거예요. 제 안에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이란 계명을 가지고 그저 십자가 지고 살았더니 내 안에 하나가 되게, 이웃과 다 하나가 되니까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있지만 제가 지금 훈련받는 영역에서 우상, 산당 완전히 회파하는 훈련을 이제 정말, 요시야 왕이 산당을 허물었어요. 산당, 여태까지 구약의 왕들이 우상을 조금 허무는 종교개혁한 왕들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그런데 요시야 왕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요시야가 태어나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우상 산당을 다 없앨 거야. 이것을 사무엘인데 300년 만에 나와서, 300년 만에. 그전에 왕들 아무리 왕으로 세워놨던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열왕기를 보면 40명의 왕이 있는데요, 아무도 산당을 허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산당을 다 허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내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우상 산당을 해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로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심어놓은 거 이것이요, 막 정말 지긋지긋하게 어마어마한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안 빠지는 거야,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 지금 훈련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언제 빠지는지 아세요? 수치당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수치당하면서 이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기양은 허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우상, 뭐 자녀 우상, 무슨 명예 우상 이런 것들이요, 그것 때문에 수치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때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는 이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고난 오기 전에 빨리 내려놓겠다고 하고 지금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고난의 사건을 보내시더라고요. 내려놓으려면. 여러분 하여튼 훈련 받으시는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인제 내려놓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주지 않아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사건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은 안식과 기쁨인 거예요.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 게 있어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먼저 고통이고요. 내가 다른 거를 사람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거라서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 이것을 쫓아가느라고 진정으로 사랑을 줘야 될 대상에게 사랑을 못 줘서 고통을 나중에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훈련을 지금 양육하면서 받고 있는 거죠.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제 우리 예수를 섬기는 자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되게 되며 내가 우상 쫓아서 살아갔던 정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생명을 다 주더라도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을 줄 시간에 다른 것에 내 명예와 물질과 다른 것을 위하여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을 하라고,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라고,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구원이잖아요. 이러다가 다 몸도 상하고 다 상처받고 서로 상처받고 결국 구원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냐. 천국도 못 가면 어떡하냐. 이것이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화평의 일. 이것이 위에서는 평강이라는 해석을 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똑같이 원어들은요. 에이레네라는 언어를 써요. 위에서는 평강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원어는 똑같거든요. 화평해. 이웃과 화평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이 일에 힘쓰는 거야. 이것을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계명 한 가지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너희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힘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 다 건강까지 더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먼저를 안 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요? 먹고 마시는 것에 육에 잡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직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못 믿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못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열매를 맺은 거라고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덕은요. 오이코노메라는 언어를 쓰는데 이것은 건축하다. 무엇을 건축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를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예수님 표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에 너희가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거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다고요. 그래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직 성령님의 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성령님은 온전히 주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너가 교회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하면은요 세워진 걸 다 허무는 거예요. 또 막 풍파를 일으켜서 허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자녀가 부모 이웃에 비난하면서 다 허물어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 확 상해 버리면은 멈추잖아요. 성장되는 걸 방해하잖아요.
그러니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마. 지금 구약에서는요. 율법이니까 음식, 고기, 우상의 때 바친 고기에 국한돼서 말씀하지만 지금은요. 이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요. 이 돈 때문에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물질도 다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이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 돈이 악한 게 아닌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갖고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으로 할 시간도 없고 하지도 않고 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돈을 다스려야지 하고 돈은 그냥 하나의 사랑의 를 연결시켜 주는 것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질 우상을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은혜로 내려놨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기적인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그래서 목사가 먼저 돈을 내려놔서 감사해요. 그러고 났을 때는요. 이 돈이요. 여러분 이해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종이장 같은 거예요. 돈은 그냥 종이장 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돈은 있으면 필요하죠. 그냥 좀 편할 몸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도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다 입히셔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요. 그 물질 우상에 빠지고 나간 다음부터 물질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또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내가 이웃을 섬기고 그것을 구원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섬기고 나갈 때 뭘 주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우리 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훌륭하십니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양육받고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이런 것이 이제 양육받으면서 드러나면서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구나.' 이거는요 모든 영혼이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려면은 성령 충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까지 올라오기 전까지요. 우리 똑같이 같이 사례비가 얼마 안 되지 받잖아요. 그러는데 저희는요 정말 안 먹고 안 쓰니까 자 그걸요 계속해서 흘려보냈어요. 계속해서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요. 이상으로 다 흘려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는요. 이 물질이 사랑으로 느껴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물질이 인색하게 되면 사랑을 못 느끼거든요. 신기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물질을 팡 주셨어요. 막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막 승진하고 돈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막 그때는요 다 성령 충만 같아. 아니요. 내가 원하는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막 하나님 막 사랑해요. 똑같아요. 사람도요. 똑같아요. 그래서요 다 흘러가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흘러가도 돼요. 왜냐하면 사랑을 알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충분히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안 해도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또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내 자녀에게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돼요. 이것은 지금 물질의 결핍 때문에 제가 준 거고요. 또 진짜 사랑은 정말 저는 엄청 사랑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그가 원하는 사랑을 줘야 돼요. 지금 물질의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주면서 사랑으로 아는데 다른 사람은 물질은 넉넉해. 그러면 다른 걸로 줘야 되고 그런데 핵심은 물질이에요. 하여튼 뭐든지 왜냐면 먹고 마시는 거에 신경 쓰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물질이에요. 하여튼 물질만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계속해서 흘러가세요. 그러면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신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 부모를 자꾸 물질로 섬기면요. '야 얘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예.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 안 해도 알아요. 안 해도 알죠. 그리고 이제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상관없어요. 내가 소유한 거랑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온전한 서로 사랑의 길을 트는 거예요. 길을 터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인제 다른 것들을 또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겠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음식 하듯이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섭섭했기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원하는 물질을 주지 않아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줄 수도 없어요. 더 우상이 되어서 더 그거 갖고서는 악하겠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사랑이 안 되시냐?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돼서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되게 할까 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이 뭘 안 주겠어요? 다 주는 거예요.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거 나는 자유로워. 나 예수 믿고 자유로워. 해 갖고서는 나 이거 먹지 않고 또 먹고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형제가 싫다고 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아도 그냥 하지 마. 그게 뭐라고 그걸 갖고 싸우고 이게 옳다고 하냐. 그냥 하지 마. 또 막 하라고 그러면 그냥 먹어. 먹으면 또 어때? 그래 갖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먹어. 그냥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거야. 여러분 내가 보기에 너가 답답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인생은요 다 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인생들이라도 주님은 이미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다 지셨잖아요. 아직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악인이어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구원이 이뤄가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2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 이것은 자기를 정말 정죄하게 되는 것이야. 정죄하지 마. 내가 옳다고 너가 틀리다고 하고 막 서로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내가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면서 하는 모든 것 다 정죄받는 거야. 이러지 말고 이제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은 믿음이야. 옳고 틀리고 여러분 세상에 옳고 틀린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진리밖에 옳은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요. 제가 상담을 했지만 상담 기법이 새로운 게 지금 제가 멈추고 나서 지금 10년 전부터 이제 상담 공부는 제가 멈췄잖아요. 지금요 새로운 기법이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가져요. 그러나 성경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이것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살리고 세우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사랑으로 임하여서 평강이 임하고요. 희락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웃이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저는 내향이잖아요. 내향은요. 큰 소리에 약해요. 이거는 어떤 집사님이 그래. 남편이 내가 있을 때 청소기를 돌리지 말라 그런대요. 그분도 내향이신 남편인 거예요.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내가 있을 때는 청소기 돌리지 마. 그런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내가 오는 대로 살았을 때는요. 그냥 윙윙윙윙 돌리고 다니면 그러면 남편이 발을 이렇게 올려줬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나 없을 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바쁜데 지금 내가 이거 하는데 이것 갖고 얘기해 정말 짜증나게 짜증날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까짓 하지 말라면 안 해주면 되지. 그게 뭐 그래서 구원을 빨리 이루는 게 낫지. 그냥 청소기 돌리다가 아직까지 구원이 안 된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러니 이까짓 거 청소기 안 하면 어때? 없을 때 하면 되지. 우리가요 이렇게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요.
내 뜻이 옳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깽배기 같은 소리 같지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면 그러지 마. 그냥 주장하지 마. 그까짓 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말씀 갖고 살자고요 그냥. 사랑하라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다 살맛 나는 인생이 살게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다 입성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고집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진리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서로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내가 오히려 낮아지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절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라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이 뺏기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 그것을 쫓아 살다가 정말 너희가 해야 될 서로 사랑이 안 돼서 사랑이 없어서 외롭고 고통과 결핍과 힘듦 속에서 병이 난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라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살맛 나는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친히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